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25절, 마태복음 1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25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25절,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재림 성도의 세 가지 양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식은 우리 생명의 최우선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참 많은 속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런 말씀도 있고, 먹는 사람이 힘쓴다. 근데 이 먹는 것과 관련한 참 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과 관련해서도 먹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뭐 그런 전혀 엉뚱한 그런 양식과 관련된 속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양식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양식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양식의 질이 우리의 건강과 성장을 좌우한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책 가운데 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 이런 강남선 여사의 제가 책을 본 바 있습니다. 이 제목이 말한 대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밥상이 썩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먹는 것은 태초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죄와 죽음의 문제가 될 만큼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죄와 죽음, 죄와 사망의 근본 이유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그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것이 근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먹는 것으로 그 방식을 마련한 것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먹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참 아무리 큰 소 친 사람도 한 이틀 굶겨놓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느 집회 가서 이렇게 예화를 드는데 이 지체들이 모여서 불평을 내는 것입니다. 저 입놈이 제일 못된 놈이라 항상 처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서 손은 절대로 음식 쪽으로 안 가고 발도 그쪽으로 안 가고 눈도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입에다가 종을 넣지 않기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6시간이 지나니까 다리는 떨리고 손도 막 후들후들면서 그때 입이 그러더랍니다. 형님들 저조차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만큼 우리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0년 한 해 잘 드시고 또 바르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식욕은 건강의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식욕이 떨어지면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식욕이 왕성하면 젊고 건강한 징조입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이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새벽에 좀 부시럭대고 조금만 있으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또 말은 못하고 밥 안 주나, 수업으로 밥 안 주나, 이렇게 제가 건강이 괜찮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그래서 요즘은 저희 사람이 예쁜 잔소리를 하는데 그만 먹으라 그러면 그만. 근데 이게 이제 식욕이 제가 건강이 좋아졌다 그런 생각이 나고, 늘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연재영 장로님께서는 목사님 샬롯교회 가서 건강해졌죠? 내가 네도 못하겠고 아니라고도 못하겠고 그러고 있습니다. 비록 연세가 많으셔도 식욕이 좋으시면 건강하신 것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아픈 분들 또 치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건강 관련 서적들을 보는데, 제가 일전에도 제가 성함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만 암에 걸리셨습니다. 거의 죽어가다시피 했는데, 그때 그가 거의 죽어갈 무렵에 마침 고모가 오셨어요. 고모가. 근데 이 산부인과 선생님이 호남 분이세요. 고모도 호남 분이니까 음식을 잘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호남 분들이 음식을 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거? 제가 재림 연수에 있을 때 전국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 고모가 청국장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입맛이 없고 음식에 쓰더니 그날 그걸 먹고 식욕을 찾고 그 병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의사도 그만두고 요즘은 건강 전도사가 돼서 우리 이상구 박사님 저렇게 건강을 전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분이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봤더니 가지가 좋다네요. 저는 그동안 가지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서 제가 이제는 가지를 열심히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처럼 식욕을 찾으면 설령 암 환자도 새롭게 새로운 이 치료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플 때 식욕이 상승하는 건 참 맞습니다. 제가 우리 2016년을 위해서 잠깐 특별 기도를 며칠 하고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겠기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좀 뭐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부엌에 가서 우리 수업시사의 양해하에 만두를 몇 개 집어 먹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 먹은 만두는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그러니까 시장이 반찬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초의 날에 성도님들이 이제 초대를 해서 떡국을 제가 떡국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날에는 보니까 두 집이 겹쳤어요. 목회하다가. 그리고 이 집에 가서 먹고 저 집에 가서 왔는데 식사했냐고 그래서 또 예쁜 거 아직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배부른 다음에 먹으니까 그 떡국 참 맛없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이 시장해야 식욕이 좋고 그다음에 식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배부르면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식욕은 이토록 참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건강을 위해서 잘 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식생활과 관련해서 우리 재림 성도가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세 가지 양식에 대해 이 아침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재림 성도라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잘 드셔야 될 양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둘째는 영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 구원의 양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 모두를 잘 먹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참으로 건강하고 또 이렇게 잘 드실 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21장 26, 27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빼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성경은 이 눈과 치아를 그 몸과 같은 가치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제가 최근에는 보니까 이가 나쁘면 치매도 온답니다. 그럼 이가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 참 놀라운 목숨을 구한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같은 덴탈 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구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참 그런 면에서 어디 갔습니까, 의사 선생님? 닥터문,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덴탈 하시는 분들 참 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가 치아가 없는 분은 잇몸으로 잡수시래요, 그죠? 그래서 잡수시래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주르니라. 아멘.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인인 것을 확신하시죠? 그러니까 잘 포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포식했다는 건 포도를 먹는 거냐 할 때 그 뜻이 아닙니다. 잘 드신다니. 또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우리 주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잘 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리와 제너가 어울려서 국수면 국수, 빵이면 빵, 밥이면 밥 잘 드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는 줄 알아. 의인은 포식하고 우리 주님은 잘 잡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이 한 해 잘 드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 신체 건강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시고 마련하신 육신의 양식을 잘 드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3장 18절, 창세기 9장 3절 4절 우리 음식의 변천사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조사해 보니까 보통 한 사람이 평생을 사는데 62톤의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양경 이사님 같은 경우는 한 63톤 정도 이제 들 수 있겠죠. 뭐 잘 드시는 분들은 뭐 70톤도 드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약간의 우리 개인차는 있지만 대략 한 62톤 정도를 먹는답니다. 그렇죠? 제가 이 환산해 보니까 대단한 양입니다. 대단한 양. 그로 먹는 것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한 신체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한 3차 음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그대로 생활하는데 어떻게 되게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제1차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렇게 나와요. 제가 영어 성경에는 all kinds of grain, every tree that has fruit with seed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라 한다면 모든 곡류와 과일입니다. 곡류와 과일이 하나님이 최초에 지정하신 1차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입니다. 그리고 제2차 음식은 창세기 3장 인류가 범죄한 직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데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뭐예요? 밭의 채소입니다. The plants of the field vegetable 이렇게 나와요. 즉 채소가 제2차 음식으로 추가됩니다. 아마 범죄 후에 이 채소는 우리에게 근성, 좀 끈기를 주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창세기 9장 3절 4절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온 지구촌은 물에 잠겨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을 먹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고 언젠가 남미에서 한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그 산 중에 조사하러 갔더니요 사람이 모자라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생존한 사람 몇 사람을 먹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은 시신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게 영화가 됐는데 그게 Alive라는 영화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상 상황을 맞이해서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입니다. 노아 홍수 후의 제3차 음식은 정결한 육류와 생선이 허용된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절 3절에 보면 이 부정한 짐승은 쌍씩 들여놓지만 정결한 것은 7쌍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먹었던 것은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모든 짐승을 다 먹은 게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먹도록, 육류를 먹고 생선을 먹도록 했고, 그리고 육류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보강한 게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그 목록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짐승들 가운데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또 생선들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생선이 정결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클린. 제가 나성했을 때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하게 모이면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니까요. 마구 먹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야, 나 교회도 나가는데 성경대로 살아라. 언클린, 부정한 거 먹지 말고 클린한 걸 좀 먹어라. 그랬더니 제 말을 들어줬디라. 다음번부터는 돼지고기는 다 사라지고 소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고맙다고 내가 그랬어요. 클린한 걸 먹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랬더니 그래서 따르더라. 광야에서 만나만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지시를 하신 것은 그 당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 레위기 11장과 14장은 그 광야 시대 때 그 기록한 거예요. 그때는 만나 먹었기 때문에 이런 육류 생선 별 상관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 당대 사람들이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에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1차 음식만 잡수시는 분들, 2차 음식까지 잡수시는 분들, 혹은 제3차 음식까지 잡수시는 분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들 가운데도 이 정결한 육류와 생선을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니까 그 편지 45번 1903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음식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화이프님께서는 축적되어가는 동물계의 질병 때문에 머지않아 육식을 끊어야만 할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제가 초두에 얘기한 강남순 그 여사님이 쓰신 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 보니까 참 이 육류의 폐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재림 성도도 아니신데 어쩜 이렇게 정확히 보셨는지. 저는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늘 과식을 경계하셔야 되겠지만 균형진 식사와 충분한 식사가 요청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의 재림 교인들이 헌혈을 했는데 뒷날 들은 얘기에 하면 우리 재림 교인들이 너무 영양가가 좀 부족하답니다. 이 피 가운데 너무 채식만 하자 그런지, 물론 채식을 한다고 해서 영양가 부족할 리는 없지만 참 그때 그 결과는 그랬습니다. 좀 잘 드시는 일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골고루 잘 드셔야 합니다. 건강식이 빈곤식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채식이 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채식을 해야 되는데 늘 풀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좀 골고루 드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또 재림 교인들이 이렇게 혈압을 재면 혈압이 전반적으로 낮고 체온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균형 있게 식사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제 1차, 2차 음식인 곡류와 과일, 채소가 아주 균형지게 공급되는 식사이기를 제가 바랍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한때 술, 담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술, 담배 하는 사람이 과일 절대 잘 안 먹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요, 과일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에게 과일의 여왕, 과일의 왕을 소개합니다. 과일의 왕은 두리안, 과일의 여왕은 맹고.
제가 이걸 어느 때 소개했더니요, 두리안을 한 번도 안 드셔본 분이 있다 그래요. 그 과일의 왕입니다. 맹고는 과일의 여왕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좋은 과일, 사과 참 좋습니다. 참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지만 저희 모두에게 사과를 공급해 주신 사랑하시는 아무개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이 냉수 한 컵 먹고 이렇게 그 말씀 묵상하고 사과를 하나 이렇게 깎아주는데 그 사과 참 좋대요. 사과 먹으면 배변이 좋고요. 아무튼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마다 의사들의 얼굴이 누렇게 변한다고. 우리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시편 104편 14절 15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식물을 드실 때마다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이 지시한 이 바른 식사 잘 드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사님들이 그 맛있는 만두, 거기다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점심 아닌가요? 맞죠? 그렇습니다. 점심, 그렇죠. 여러분, 막 벌써 침이 돌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셔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성경 전체를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다시 한번 좀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 아직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 한번 올해 한번 꼭 성경 통독을 완성해 보겠다 한번 그렇게 좀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해에도 우리 수옥 장로님께서도 목사님께서도 고백했고 또 죄송합니다만 우리 전옥의 어머니도 우리 구역관에 와서 저한테 이걸 다 내놓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다 읽었다는 게 줄을 쳐가면서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오늘 그 주보에도 들었고 혹시 이따 나가실 때 제가 이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루에 한 석 장, 두 장 이렇게 다 읽어가면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통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 부흥회 같은 거 가서 불시에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전체 성도들이 다 성경을 한 번도 완독을 못 하셨더라고. 괜찮아요. 뭐 어떡하지?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 한번 이 모든 말씀을 살라 그랬으니까 꼭 한번 통독하기로 마음에 결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장난순 어머니가 자꾸 고개를 끄덕이는데 아멘? 예, 가능합니다. 한번 결심하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번 다 읽으면 그렇게 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왜 이렇게 마음이 부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교회 증언 5권 438페이지에 하나님의 종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말씀으로가 아니고 많은 말씀으로가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살 것이다. 그대에게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대는 그분께서 주신 한 말씀 단 하나의 명령도 무시하고서는 안전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one word no, many word no, every word 모든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적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도 있고 단단한 식물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마땅히 신앙이 이제 오래됐으면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항상 젖이나 먹고 있느냐 그렇게 안타까움을 고백했어요. 성경에 좀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좀 순종하기에는 좀 버거운 말씀도 있어요. 그 단단한 식물도 꼭 한번 드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주님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35절과 57절을 함께 생각해 보면 말씀을 먹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 예수 먹는다, 이 말씀 먹는 거고 서로 이렇게 교환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는 말,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는 게 너다, 이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우리 먹는 대로 그냥 꼴지어집니다. 되게 소를 많이 드시면 소같이 이렇게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신 예수를 올 한 해 잘 드시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 왜 예수님처럼 안 변해야 될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잘 안 드셔서 그래요. 잘 꾸준히 드셔야 돼요. 어떤 분은 하루 먹고 한 열흘 있다가 먹고 그러면 위장병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규칙적으로 잘 드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드셔야 할까요? 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으니 정한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No Bible, no breakfast. 그래서 제가 이 통독표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추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 없이도 읽고 갖고 또 교과책에도 있겠지만 이걸 놓고 이렇게 읽고 또 적어놓고 하면 빠지지 않고 읽게 되더라.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설교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 말씀 매일 아침 말씀 먹는 거 내가 좀 부탁한다 그랬어요. 아침 우리 딸이 앉았길래 말씀이 읽니? 그런데 어느 때 제가 전화로 읽나 그러면 읽는데요. 아빠 미안해요. 근데 화장실에서 읽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읽어. 말씀 묵상해야 돼. 그렇게.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우리 샬롯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정말 말씀 사랑하시는 말씀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꾸준히 빠뜨리지 않고 계속 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그 편지서인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보면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셔야 거듭나고 말씀을 드셔야 자라납니다. 그냥 내가 영적으로 자라겠다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냥 믿음이 생겨라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읽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거듭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안 자라지? 어느 순간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드시면 자라납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취해야 될 특별한 음식, 이 세 번째 음식은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인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영혼 구원의 양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에 제자들과 얘기하는 중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우리 34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양식을 올 한 해도 우리가 쉬지 말고 꾸준히 행해야. 정말 우리 지난 한 해도 우리 직원들께서 큰 수고를 하셨고 정말 허리가 휘도록 수고하셨는데, 또 2016년 새로운 우리 직원들께서 정말 새로운 각오를 보여주시고 보다 더 열심히 하겠노라고 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세천세기별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그네는 만신을 경배하는 이 창조주의 복음, 이 복음이, 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예배하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이 마치 양식으로 대했듯이 우리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9절로 16절에 보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이 6시는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곧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 사도행 10장을 가지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로부터 부정한 거 먹어도 된다, 이 그 뜻이 아닙니다. 이 환상을, 계시를 본 겁니다. 이게 11장, 사도행전 11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게 그들이 그토록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라, 그 뜻입니다. 17절로 20절에도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 이방인들이 온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부정한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시대가 열리면서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그 뜻이 잡아먹으라 뜻입니다. 우리의 양식.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을 쭉 읽어보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보세요, 그때 그 분위기들이, 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천시했습니다.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개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오는,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려가더라. 여러분, 이 환상은 이제는 막 부정하고도 먹으라 그 뜻이 아니고 너희가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먹으라는 말 가지고 전도하라는 것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이 살로사신 모든 분들을 우리 다 올해 많이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해야 돼. 이 전도 양식입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바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 뜻은 너희가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또 하나의 양식은 영혼 구원 양식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오신 날까지 결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식이야말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씀처럼 시도 때도 없이 드셔야 될 양식이 전도 양식. 저는 올해도 2016년 우리 선교회장님과 상의하면서 우리 미주시사가 제작한 8가지 종류의 전도지가 있습니다. 이걸 1차적으로 우리 500세트를 주문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우리 연장로님께 장로님과 제가 솔선해서 우리 오후에 나가서 한 30분이라도 이거 빼빼로 앞에는 어디 좀 돌립시다. 빼트놓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장로님 아멘? 예, 아멘. 우리가 좀 모범이 되죠. 여기 우리 성경의 아름다운 기별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마탭에 가서 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시조 구역에 제가 우리 조성희 선생님 저를 이제 짝으로 나가자 그래서 우리 이거 시조에다 넣읍시다. 8번 이게 다 8달 넣자 그랬어요. 그래서 뭐든지 아무튼 거기 다 껴자 넣자.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뭐 어떤 형태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 전에 제가 모범이 돼야 돼요. 항상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분들 자칫하면 지옥에 갔을 영혼들을 그냥 보세요합니다. 올해도 우리 여성교회가 지난해 우리 참 여성회장 수고하셨는데 올해도 우리가 지역사회 봉사로 우리 선한 행실로 혹은 문서로 방송으로 친절로 기도로 또 혹은 전도회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3번째 양식을 잘 드시는 분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양식을 우리가 드실 때 우리 자신의 영혼까지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야말로 가장 확실한 내 자신의 변화의 지름길이고 내 영혼의 건강이 아주 건강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영혼군이 힘쓸 때 내가 변화됩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한 기도를 하면서 비록 그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진돗개 전도법 그분은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요. 물론 우리네 전도가 조금 약간 방식에 차이 있겠습니다만 이분이 아내 17대 종갓집 이 호남 쪽에 사시는 분인데요. 예수 믿는 거 생각도 못하고 아내가 예수 믿다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시름시름 아파요. 예수를 못 믿고 전도를 못해서 그렇게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기도원에 가서 치유가 되고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믿고 시집 식구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는 전도를 하는데요. 이분이 진돗개예요. 한번 딱 정하면 물고 놓질 않아요. 근데 이분이 27번까지 방문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한 20번까지 하니까 이 사람이 좀 그만하라. 꿈에 나타나. 꿈에. 그래도 그냥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1년에 750명을 전도하대요. 제가 그걸 듣고 내가 부끄럽긴데 내가 목사로서요. 물론 우리도 우리 교회 윤원대 선생이 써니시 이런 분들 27번 이상도 방문했다고 하세요. 그래도 좀 더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한국에 아마 이분이 전국에 다니면서 이게 전도를 하고 다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진돗개 바람이라는데 참 우리는 뭐라고 붙일까?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그죠? 훅 찔러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어서 믿어요. 그건 간단합니다. 안 믿으면 탈납니다. 이렇게 하세요. 물론 우리네 전도는 좀 더 거기서 더 진일보한 이 현대 진리를 전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들의 열심이 제가 목사라 참 부끄럽더라고요. 시대소망 263페이지에 우리가 구주에 더 가까워지는 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되는 일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 양식을 잘 드시면 우리가 진정 우리 주님과 아주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역으로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문제를 벗어나서 전도에 주력하면 그때에 우리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일하면 내가 내일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의 공식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2016년 제게 또 한번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저 이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도가 힘들다 해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은 바울에게 몹시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격려했습니다. 혹 이 말씀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욕이 건강의 청신호입니다. 식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음식, 둘째 음식, 셋째 음식 다 모두를 잘 드시는 201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건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욕이 왕성하기를 저는 또 기도하겠습니다. 잘 드시고 또 말씀도 잘 드시고 영혼권의 양식도 우리 함께 잘 드시고, 우리 샬롯교회는 이 세 가지를 다 잘 잡수시는 식욕이 왕성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소문났습니다. 첫째 음식은 야, 샬롯교회 음식 기가 막히다. 왔다 간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 셋째까지 함께 소문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